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페이지로는 신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30살까지 평범한 인생을 사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3살에 생을 마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사역했던 도시는 바로 갈릴리 바다 그 주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남동쪽으로 약 64km 떨어져 있는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기적을 행하시고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때 이 회당을 책임지고 있었던 회당장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예수님께 자기 딸 위에 손을 얹어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한 여인이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이로의 사건이 아닌 이 25절부터 34절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자. 딸은 수식어도 필요 없고 오직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류증은 바로 하혈을 하는 병을 말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당시 혈류증을 앓으면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편견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여자와 함께 할 수 없었고 그 여자도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혈류증이라는 병은 부정한 사람에게 걸리는 병, 즉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 왜 이 혈류증이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레위기 15장 19절부터 보면 여인이 유출을 하면 즉 혈류증, 하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례가 나오는데요. 레위기 12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5장
25절, 좀 불편하시지만 구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요약하면 하혈을 하면 혈류증 같은 병을 갖고 있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2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이렇게 규례하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키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혈류증이라는 병은 부정한 거였고,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하거나 그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에 앉거나 그 사람 몸에 대어도 자신이 부정한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혈류증을 앓은 사람 여인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이 여인도 자신의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여인은 유일한 소망이 무엇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병이 낫고자 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병을 낫고자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성경에서 딱 2단어로 표현되는데 많은 의사에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날도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잘 안 되면 한 병원이 아닌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요. 왜냐하면 좋은 의사,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이 여자는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한 명의 의사가 아닌 몇 명의 의사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노력한 게 성경에서는 많은 의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재산을 사용해서까지 병을 고침받고 싶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게 그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할까요?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런 병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날도 부정한 거는 아니지만 무슨 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키는 병이 있어요.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선입견에 스스로 부정한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은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병 걸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상심과 낙심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살게 될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 재산을 들이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는 시간, 또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려고 했던 자기 애씀, 그런 애씀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26절에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될까요?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얼마나 좌절하고 싶을까요? 이 여인은 낙심과 좌절과 상심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 끈이라면 그 병에서 고침받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여인이 병을 고침받고자 애썼던 그 많은 노력들이 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허비하였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허비하였다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마치 이렇게 음식 먹으면 얹힌 것처럼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 성경은 허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허비는 쓸데없이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낭비하였다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자기의 노력, 시간을 들이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사용하는 게 왜 허비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을까? 저는 이게 의구심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병 고침받는 게 허비인가요? 당연히 아프면 병을 고침받아야죠. 그리고 병을 고침받으려면 물질이 사용되어야 하죠. 그런데 성경은 허비하였대요. 하나님, 왜 이 허비하였다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여인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노력, 자기의 재물만을 가지고 자기의 병을 고치려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비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도 하나님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된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투잡도 하고 자기의 육신의 필요 이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자기 노력으로 된다고 가르치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주님 없는 삶, 주님 없이 노력하고 주님 없이 갖고 있는 재물은 허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고, 이 여인처럼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비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허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허비하는 인생이었어요. 주님 없이 오직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사용하면 병을 고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이 여인이 몇 살의 병이 들었는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12년 동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성경에 앞에 야이로와 이 여인을 대조하는 걸 보면, 회당장 이 사람은, 야이로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자기의 노력으로 가진 것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은 낙심, 좌절, 상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돈이 없어서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울고 낙심 가운데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것은 절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를 소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절대자가 누구일까요? 절대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창조되었는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 그런 상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앉아서 왕의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즉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재산으로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기의 노력으로 이 병이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을 때 이 여인은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자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 아프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소유할 때 비로소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가난한 마음을 소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전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26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28절, 다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 같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비로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통해서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한 인간이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신적 존재,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단순히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 그런 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세상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혹시 삶의 여유가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오늘날 과거에 비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더라도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여인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유일한 소망,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여인은 병에서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졌던 편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이제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가난한 마음이 부족하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없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마음 없이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나의 필요만 채워주는,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고 나의 가족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다시 복음 앞에